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영어로 트랜슬레이션 하고 있는데 우리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We are providing English translation. Please put on earphones and or headphones. 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9절 제가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켜질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하셨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네. 여러분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궁궐에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신기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두 사람의 경비원을 채용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소경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난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왕만 먹는 그 신비의 열매를 따먹고 싶었지만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두 사람은 서로 머리를 마주대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두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소경이 난쟁이를 등에 태우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쪽으로 가서 열매를 하나씩 땄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왕이 먹는 열매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임금이 와서 보니까 열매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두 경비원 보고 이 열매를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열매가 없어졌느냐고 하면서 이 경비원을 막 혼을 냈습니다. 혹시 너희들이 이 열매를 따먹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막 왕 앞에서 벌벌 떨면서 왕이시여, 소경이 말합니다. 앞을 못 보는 제가 어떻게 열매를 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쟁이를 딱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난쟁이가 막 울면서 키가 작은 것도 서러운데 내가 어떻게 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은 왠지 의심스러웠지만 두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옳지 않는 일에도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좋은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보여줘요. 두 사람의 힘이 합쳐질 때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창조해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그 팔레스틴 지역은 거친 광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산악 지역으로, 높은 산은 아니지만 좀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고요. 또 강도들이 이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을 보면 물건을 빼앗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혼자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0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죠. 어떤 유대인이 홀로 산악지역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빼앗기고 매맞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막 이래갖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가서 치유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홀로 가는 인생은 그 위험을 만날 때 그 위험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비록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수가 있고 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또 우리의 인생을 과거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은 거의 없어요. 때로는 가족들이, 때로는 이웃들이, 때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도움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서로 돕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위험을 만날 때는 돈으로 해결은 안 되거든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맺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또 생명을 보호해 주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면 죽은 것 같으나 둘이면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9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당연한 말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예, 1. 네. 머리를 굴리지 말고, 어쩔 때 제가 트릭을 쓰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트릭을 쓰고 있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네, 정답이에요. 네. 그러나 이 말에는 좀 더 깊고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단순히 한 사람의 힘보다는 두 사람의 힘이 낫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너지. 네. 상승작용이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힘이 이렇게 하나가 돼갖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각각 가진 힘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학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2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힘이 합쳐지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2배 이상의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2인치, 두께가 2인치, 폭이 4인치인 2x4 강목 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그 하중, 힘이 얼마인지 아세요? 파운드로 367파운드. 혹시 여기 367파운드 나가시는 분 계세요? 367파운드를 견딘대요. 이 나무 강목 하나가, 2x4가. 그런데 똑같은 강목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이면, 접착제로 붙이거나 못을 쳐서 박아서 붙이면 그 견디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배면은 734파운드가 돼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그 견디는 힘을 측정해 보니까 4,866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2배가 아니라 13배의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3개를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3개를 묶으면 7,359파운드가 된대요. 쉽게 말해서 3배가 아니라, 강목 3개를 묶으면 3배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배의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너지의 효과예요. 예를 들면 10마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린더 엔진 8개를 연결하면 10 곱하기 8하면 얼마죠? 80마력이잖아요. 80마력. 근데 이 8개 엔진을 합치면 80마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285마력의 힘이 생산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면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속에 있는 원리예요. 나무와 나무를 서로 두 개만 합쳐도 엄청난 힘, 13배의 힘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도요, 두 사람만 마음을 잘 맞추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 아니 몇십 배의 힘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말이죠, 머리가 있어갖고 말이죠, 한 사람이 힘을 내면 같이 힘을 내서 같이 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한 사람이 열심히 힘을 내면 꾀를 부리고 힘을 안 쓰고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힘이 엄청난데도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격언에 보면 한 가닥 실로는 굵은 밧줄이 되지 못하며 한 그루 나무로는 숲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신명기 32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30절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냐면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에게 그런 많은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쫓아가면 몇천 명을 쫓을 수 있어요? 보통 2000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몇 명이요? 10,000명을 도망게 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삶에 적용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를 발견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즈니스 속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에 적용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이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 근데 이것을 좀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활용하면 좋은데, 마음씨가 나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쳐갖고 사용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긴 발휘하는데 나쁜 짓을 하는데 파괴적인 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 공군의 전투기들이요, 독일 공군 전투기들에게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 이유는 공중전에서 독일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루어 갖고 공중전에서 싸웠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당시 전투기들은 1대1로 싸웠대요. 1대1로. 이렇게 1대1로. 그런데 이 독일의 한 장교가 성경을 읽었답니다. 히틀러 밑에 있는 장교가 성경을 읽었다니까 좀 아이러니해요.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2장 30절을 읽은 거예요. 거기에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을 것이다 라는 성경을 읽다,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고 두 명이 2000명을 쫓아내야 되는데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공중전에서 비행기를 둘씩 편대를 이루어 갖고 싸우면 어떨까 하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쏠 때 2.5m 직경 안에 있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 두 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가면은요, 5m에 있는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250m 직경 안에 있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갖고 편대 비행 전략으로 크게 성과를 이루어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을 전멸하다시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전략을 미국의 슈날드라는 공군 소장이 도입해서 버마 전선과 중국 전선에서 일본기와 싸워 일본 전투기를 217대 추락시켰는데 미국 전투기는 16대만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힘은 제한되어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의 힘이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창조 원리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 힘을 악한 일에 쓰이기보다는 좋은 일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마음을 다하여 좋은 일에 힘을 쓰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면 그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두 사람 공동체의 힘을 악한 일에 사용하면 그만큼 죄도 몇 배로 커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몇 배로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안에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면 두 사람이지만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게 많은 사람 때문에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마음 먹고 작정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교회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 가정을 세우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힘들고 어려운 가정 다시 일어납니다. 비록 부모가 잘 못해도 자녀들이 마음을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정을 일으키고자 하면 몇십 년 안에 그 가정이 일어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공동체 두 사람의 힘이에요.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9절에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고하는 두 사람이죠. 예, 여기서는 수고하면 결코 편안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서 사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어요. 혼자서 일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은사가 많으면요 같이 일하는 거 불편합니다. 예,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수고하기를 원하세요. 이 함께 수고한다는 이 의미는 단순히 열심을 낸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내 불편한 것까지 참고 견디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일도 잘 되게 해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상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 천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듯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수고함으로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좋은 상을 준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상도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상을 얻게 될까? 제가 이 좋은 상이라는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갖고 한참 묵상하고 성경을 쭉 전체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이 상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사카르라는 단어거든요. 사카르. 이 사카르라는 단어, 상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누가 이 상이라는 단어를 받았을까?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믿음과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된 단어가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1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상급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전도서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혹시 실망한 분 계세요? 인생가 방패가 된다는 걸 들으니까 뭐 대단한 걸 생각했다가 방패?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축복은요, 단순히 물질적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물질적 축복을 받은 사람도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가 있고요, 그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위기에 처할 때,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설교 준비하다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방패로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방패로 막아주옵소서. 지금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내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내가 죽게 되면 막아줄 수 없잖아요. 아, 진짜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는 것이구나. 깨닫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방패로 막아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방패로 막아주십시오. 예, 방패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성공하고 그 성공한 것을 지키려면요, 내가 강해져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신앙의 원리는 달라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내가 약해도 돼요. 하나님이 방패되니까요. 강하신 하나님이 방패되니까 내가 약한 건 상관이 없잖아요. 방패가 강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도 망하지 않고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함께하고 수고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제가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두 사람 이상이 힘을 모아 수고함으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해도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니까요. 예. 사람이 감탄할 만한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엄청난 크기의 건축물과 우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관광하면서, 이야, 정말 사람들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큰 피라미드, 어떻게 전 큰 탑을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면요, 하나님 없이도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 좋은 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재앙이 많아지고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위대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을 가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 아세요? 바벨탑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흩어져서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한 곳에 모여 살자, 그리고 하늘까지 닿는 성을 쌓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우리가 힘 모으면 우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요, 그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았다고 했어요. 인간의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누구 이름을 내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바라보는 위대한 건축물, 위대한 그런 업적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세워진 게 아니고 자기 이름,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자기의 이름으로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위대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바벨탑을 지켜보다가 참다 못해 내려오셔갖고 그 공동체를 해체시켜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체시키면서 다시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뭐를 바꿔버렸어요? 언어를 바꿔서 어떤 사람들은 영어, 어떤 사람들은 한국말, 어떤 사람들은 일본어,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어 하면서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되잖아요. 벽 떨죠. Give me brick. 이상한 말도 하고 아프리카 둥탕탕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일하는데 벽돌 하나 갖다 달라는데 말이 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네, 할 수 없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져서 각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는데 그들이 가진 하나님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해서 그들은 벌을 받고 말았어요. 창세기 11장 9절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그때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더라면은 영어 때문에 고생은 안 할 텐데 그냥 미국에 와서도 영어 때문에 참 고생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수고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수고하여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흩어지는 헛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냥 위대한 일을 얻으려고 쌓고 하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 헛살았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두 사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적용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외롭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두 사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인생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하고 권력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외롭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 원하세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도 쓰고 권력도 쓰고 힘도 쓴다면 그 권력, 힘, 물질 귀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 살지, 다른 사람 무시하며 살지 결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의 배경인 팔레스타인은 아까 말한 대로 사막 지역이에요.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옷을 벗어야 돼요. 밤에는 반대로 엄청나게 추워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야 돼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몰라도 사막 지역에서 서로 몰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몸을 부딪히고 자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과정을 생각하게 해주잖아요. 사람이 젊고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고집스럽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요, 인생의 추운 겨울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무리 과거에 똑똑한 사람도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요 매우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한 80쯤 되면요 나라의 훌륭한 무슨 장관을 지냈든 대학에 무슨 박사로 뭐 지식이 많든 간에 나이가 80이 되면요 똑같아져요. 똑같이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요, 똑같이 섭섭하고 외롭고 춥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그저 옆에 잠깐이라도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젊을 때,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래요. 정말 돈이 있어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어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마음을 다해 따뜻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두 사람,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함께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누군가가 진실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자존심 내려놓고 진심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으려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든지 받든지. 예.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미국 어떤 양로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거린이라는 흑인 노인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오른쪽 몸을 쓰지 못하는 할머니입니다. 루스라는 유대인 노인은 5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져서 왼쪽을 못 쓰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평생을 피아노를 가르쳐온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둘이 아주 잘 웃고 서로 농담도 하고 서로 잘 지내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양로원에 들어와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요. 처음부터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하루는 흑인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아 왼손으로, 한쪽이 마비됐으니까 왼손으로 피아노의 낮은 건반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때 유대인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와서 피아노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분은 왼쪽이 마비됐으니까 오른쪽에 높은 소리 건반을 같이 이렇게 쳐주니까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 연주가 됩니다. 두 사람은 마음을 합쳐서 쇼팽의 왈츠 곡을 연주했습니다. 한 사람은 왼손으로, 한 사람은 오른손으로. 혼자서 할 수 없는 피아노 연주를 두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못하는 손은 그대로 무릎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두 노인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마주보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되자 주변에 있는 외롭고 쓸쓸한 노인들은 크게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조금 고집을 버렸더라면, 내가 좀 자존심을 버렸더라면, 다 늙었는데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냐, 누가 더 좋은 자식 가졌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데, 이렇게 서로 약점을 가졌지만은 그 약점을 내려놓고 서로 잘하는 것을 합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노인은요, 유명해져서 다른 양로원을 돌아다니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줍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양로원에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도 없이 혼자 살다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노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쪽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노인들이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을 볼 때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남은 인생이 헛되지 않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노인이 자신이 버림받아 혼자 되었다고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의 약점 때문에 마음문을 열지 못했다면 이 두 노인의 말년은 쓸쓸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좋은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좀 더 완벽해지면 그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더 이해하고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잘난 사람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삼겹줄 공동체. 네, 발음을 잘못하면 삼겹살 공동체 되는데 삼겹줄 공동체. 네, 12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마음을 아파요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삼겹줄 공동체를 만들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면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삼겹줄이 되는 것이죠. 수십 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델을 성전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발견하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먼저 헌신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 3번씩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성전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봤던 안진뱅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이 한두 번의 물질적 구조로는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돈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의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을 다해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몇 푼 주면 그저 성전 밖에서 살아갈 인생이니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푼 주는 그러한 또 섬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섬김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수고하는 두 사람, 기도하는 두 사람이 연약한 한 사람을 살리는 삼겹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몇십 배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제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